주일 예배 제목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가져가 신앙생활은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작시 성반 우리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작을 잘하면 반은 성공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도 잘 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돼요.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또 뭘 잘해야 됩니까? 우리 과정도 중요합니다. 시종일관 여러분이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종의 미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중요하더라도 우리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진정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응답 받으신 분도 있고 응답 못 받으신 분도 혹시 계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으셨으면 한번 묵상해보고 그걸 적용하고 실천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1년도 그래 살아야 되지만 하루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하루의 결과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예배 시작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게 또 모든 것이에요.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묵상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중요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응답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이 중요한 개인신도 되어지고 중요한 이 결과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지냈지만은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내가 이제 시작할 거 또 과정 결론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시작해야 될 거 과정 결론 그 다음에 또 한 해 내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걸치고 있고 이런 결론 가운데 인도받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그런 또 중요한 한 주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먼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을 때도 목사님이 새벽마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복음인지 복음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일어난 새가 먼저 먹이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죠. 육신적으로도 먼저라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라는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주일이 시작이잖아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배로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아서 승리하면 6일 현장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 중에 가장 축복된 은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먼저 받아야 될 은혜가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원죄 가운데 살다가 죽습니다. 이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원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속물로 속죄하신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데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그죠? 십자가에서 한 번에 다 끝내신 거죠. 그리고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법 아래에 놓여 살아가냐면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으로 이 원죄를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4절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 믿어진다 그러면 최고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한 존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단은 어떤 놈이죠?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예요. 진리를 모르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강명한 천사로 속이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분리자, 이간자, 해관자, 해방자, 우는 사자, 이 사단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뱀과 용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벌써 미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님을 보내겠다 하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를 박살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마귀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참 자유를 주셨어요. 사단에게 매여 살면 자유가 없겠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곳은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자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게 누리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답이 없어요. 답만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답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해답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성경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죠. 우상 많이 섬기니까 어떤 문제 온다고요? 정신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가 3, 4대까지 전달되잖아요.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중독되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선행 철학으로 방법이 없어요.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 자살하고 어떤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답이 없어요. 공허하고 외롭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답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깜깜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요. 육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뭐 의사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 잡혀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옵니다. 그리고 답이 없으니까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몰라요. 지금 뭐 나라에 탄핵 지금 사건, 계엄령,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어떻게 그 검찰총장한 사람이, 법을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문제 될 거 알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죠? 물론 뭐 최후의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지 저게 정답이지 몰라요. 사람 말에 그게 뭐 쫓아가는 겁니다. 혼돈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공허, 외롭고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뭘 받아야 되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원죄, 사단의 손안에 해답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진짜 믿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원죄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원죄 해결되지만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죄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졌다 또 그것 때문에 낙심자족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자범죄는 자백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면 되고,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면 사람한테 미안하다면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돼요. 그리고 사단의 손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으면요, 화인 맞습니다. 죄가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둬요. 깨달으라고 내버려둬요. 7번, 7번 기다려줍니다. 회개하면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인을 만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 몰라. 그 사단의 종로로 돼.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영은 구원받지만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용서해 줍니다. 우리가 사단의 손안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가 이제는 주인을 바꾸고 우리 날마다 흑암과 싸우고 또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 가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적 문제 알아요. 지금 영적 문제 압니다. 그걸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낙심자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죄짓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사단의 속임수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나가요. 고쳐나가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권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하면 성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늦어지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고치려고 하는데 환자가 거부하면 고칠 수 있어 없어요? 고칠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기절시키든지 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시고 성화시켜 나갑니다. 자꾸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답을 얻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말씀으로 답을 얻고 기도로 답을 얻고 진짜 영혼 살리는 답을 얻으면 그게 신앙생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먼저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작을 잘해야 돼요. 아침 하루 시작을 잘해야 되고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다음 1년의 시작, 온다 메시지. 이제 1월 1일 날 메시지 할 텐데 잘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가져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먼저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우리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골로새서를 이 골로새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먼저 뭘 받았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라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도 전달해야 되겠다.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 고향이 오늘 어디라고요? 골로새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 당연히 내 주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죠.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직장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와 관련된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진짜 개차반처럼 살았든지 그래도 달려간 거예요. 내가 삶이 개떡같이 살았다. 내 고향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런데 달려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여러 가지 준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골로새 돌아가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바브라가 오늘 이 골로새로 달려간 겁니다. 여기 가서 뭐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이게 오늘 5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바울에게 듣고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다 뭘 모릅니까? 길을 몰라요. 어떤 길을 모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만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듣고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모릅니까? 진리를 몰라요. 길을 모르고 진리를 몰라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골로새 지역에 막 철학이라든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이 말씀을 전달했죠.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헛된 속임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있는데 뭐만 없습니까? 생명만 없는 거예요. 여기 가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받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사람들 다 거짓말 치고 있습니다. 길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생명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떤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뭐 여러 말씀이 있지만 18절을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 다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됩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은 누구의 명령을 받습니까? 뇌의 명령을 받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공산주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면 우리 목회자는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입만 살아있는 분들이 많죠. 어쨌든 입 역할 하는 분이 누구냐? 목사님들이에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울르고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목회자는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모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한테. 당신도 못 지키면서 그걸 왜 얘기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경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응답 받은 것만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누구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죠? 그 입력할이에요. 그죠? 만약에 북한 공산당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내가 막 거짓말쟁이고 나는 나쁜 놈이고 쳐들어왔는데 그걸 나라에다가 방송에다가 쳐들어왔다는 걸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만큼 뭐가 일어나냐면 시스템이 현장에 세워진 겁니다. 현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모든 말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생명운동하는 이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에바브라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지금 불신자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디 붙어 있냐? 사단의 손과 발이 되어서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몸입니다. 그죠? 그게 지체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꾸 머리 말 안 들어. 머리와 분리되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 사상으로 가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주신 겁니다.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발톱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에 더러운 거 이거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몸 사상이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얘기했다잖아요.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 이유가 뭐냐?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들 잡아넣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기 전에 예방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10개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저게 대통령 사는 청와대 지금 이사를 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죠? 교회가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그걸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보도서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그거 아니에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인데 우리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목한 사람이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합평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에바브라였습니다. 22절, 23절이죠. 이 축복을 누렸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이 축복을 똑같이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있고 사단에게 쏟고 재성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은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
그래서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영적 문제 이거와 싸우고 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죄성과 싸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화라 그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내가 나는 거룩하지 않겠다. 옛날 습성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 자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영적 상태 바꾸면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책망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탁 바뀌어 나갑니다. 여러분이 또 내 힘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에바브라가 오늘 이 골로새에 갈 때 두려웠겠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에서 충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은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 이 달려갈 때는 뭐가 생겼냐? 참된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부족하지만 뭐가 생겼냐면 이 확신이 싹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마다 다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내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성도님은 성도님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시고 묵묵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성령이 더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랬다잖아요. 하나님께 따졌다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축복 주시고 저 사람 이런 축복 주시고 저 사람은 별로 막 힘든 것도 없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십니까? 원망 불평했다잖아요.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러서 얘기했다잖아요. 십자가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그중에 너가 원하는 십자가를 골라 그랬다잖아요. 다 가보니까 금 십자가도 있고 은 십자가도 있고 새 십자가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다 무거워. 가벼운 게 없어. 모양은 좋은데 다 무거운 거예요. 아,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가벼운 거 줄게. 그럼 가벼운 거 가봐. 가벼운 것들은 다 가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가시를 차고 걸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십자가는 가볍긴 한데 가시가 많아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 어떡할래? 무거운 것도 안 되고 가벼운 것도 안 되고 어떡할래? 계속 고민하다가 요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갖고 가.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원래 자기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딱 맞게 우리에게 고난과 한란과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뭐 불평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갖고 있으면 먼저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말씀이 있으면 승리한다니까요.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더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응답을 먼저 받았어요. 로칼과 파라는 게 있죠. 로칼은 개교회를 얘기하고 파라는 이 현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장 사역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꼭 돌아와서 이 베드로에게 보고하고 기도 제목 주고 인도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나의 모든 괴로움을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하여 나의 괴로움은 별 문제 아니다 이 생각한 거예요.
저는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뭐 교회 일을 하거나 교회 뭐 할 때요, 막 뺀질거리고 하기 싫고, 아, 나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많이 진짜 바뀌었어요. 뭐 교회 우리 청소, 뭐 지난주도 제가 청소했고, 이번 주도 청소를 제가 거진 다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도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하는데 옛날에는 짜증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짜증났어요. 예, 일꾼도 없고, 뭐,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해, 그런 게. 요즘에는. 내가 하는 게 감사해. 헌금하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토요일 되면 시트기에 가서 헌금을 다 이렇게 해서 뭐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아, 이거 해야 되나? 얼마 해야 되지? 좀 작게 할까? 뭐 이런 생각하면 짜증나겠죠. 힘들겠죠. 근데 기뻐. 감사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은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이제 내가 나의 육체의 괴로움을 이제 교회를 위하여 채우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난도 와요. 이 고난도 나는 문제가 안 된다.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인도받겠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거는요, 목회자만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28절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를 많이 들으면 지식적으로 풍부해집니다. 많이 들을수록 뭔가 할 말이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개인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어제도 어떤 목사님 딱 만났는데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만나보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인화 된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개인화 된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래 바울은 오늘 골로새 1장 27절 28절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뭐로요?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복음에 각인시켜서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살 수 있도록 복음이 체질되도록 이렇게 에바브라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에바브라를 그렇게 양육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응답받은 대로 가거든요. 바울이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두람노에서 2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서 계속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에 각인시켜주고 뿌리 내리고 체질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니도 골로새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흔들립니다. 이단이 도니까 흔들리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흔들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각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28절 보니까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라. 그리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혼 사랑 이렇게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그래도 기름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가전 제품이라 그래도 전기 안 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신앙생활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어느 날 쓰러져요. 그거 안 되면 어느 날 방전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종합적이죠.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수고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그 교만입니다. 할 수 없다, 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교만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면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응답 주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이게 오늘 29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내주 축복 누려야 됩니다. 성령 내주만 누리면 안 되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성령 인도의 축복도 누려야 돼요. 말씀 따라 기도 따라 가는 거죠. 하나님 계획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으로만 수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응답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수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